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들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회개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주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찾으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고 세상과 짝하며 사는 자들, 세상과 벗하며 살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당신의 종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꾼 교회에 맡기신 그 천하 우주 같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애쓰셨던 목사님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의 단 한 가지 목적, 영혼을 살리려는 눈물, 헌신, 애씀의 모든 결과의 열매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애씀의 결과로 목사님 사모님의 육신의 건강이 이제는 사역의 지장이 올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저희 모두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눈앞에 놓인 계획된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치유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성도가 얹은 곳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터치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마에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사모님의 온몸의 구석구석 피가 잘 흐르게 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을 잃어버린 모든 근육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가슴, 배, 팔, 다리, 등, 발목, 팔목, 손목, 관절의 모든 몸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마음을 얻게 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대 근육들이 터져 묻어있는 사모님의 성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대를 병들게 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모님의 성대 근육에 새살이 돋아나고 부드러워져서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지어다. 사모님의 성대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이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어 가는 것을 강건해지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 이 시간 먼저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꿈 교회 안에 말씀을 선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비롯해 여성교회 청년과 가정의 어미들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편안히 쉴 시간에 쉼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가고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육신의 건강까지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성전 입단을 앞두고 우리 모두 깨어있어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 서로를 위해 서로 열심히 중보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치유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가져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도 미련한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보내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펠뻔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요즘 사람들 말로 찐이고요. 요즘 사람들 말로 참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했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파송했잖아요. 예수라는 자가 계속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좀 알아봐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전문가 집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결국 뭐라고 그러죠? 바알세불에게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말했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 이렇게 가족인데 가족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냥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다 왔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가족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족들 왔다 그러니까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전했던 겁니다. 뭔가 거리감이 있고 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을 시켜서 못 들어가면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거지만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도 들어가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상황이나 모습, 들려오는 소문들이 매우 낯설고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었던 거죠. 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미쳤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야. 뭔가 미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미친 거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다라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불러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세월들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가족들이 볼 때 예수님 모습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소년 시기에 12살쯤에 평범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2살 시절의 예수님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가 끝났어요. 끝났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야. 예수라는 이름이 한두 명이 아니죠. 우리나라 철수하고 똑같은 건데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야 찾다 보니까 결국 어디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누구하고 막 토론하고 있는 거죠.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언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하고 지혜롭고 너무 대단했는지 랍비들이 놀래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12살짜리 애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딱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야, 너 왜 안 따라오고 어디 갔던 거냐?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정체성을 깨달았던 시기가 언제라고 보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정체성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소년 시절, 어린 시절의 기록이 12살 때이고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때 이미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구나.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날 이후로 12살 때 어머니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살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12살 이후로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나사렛 그러니까 부모 아래에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주 평범하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상황이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거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야. 30살 먹은 내 아들. 그냥 내 형, 내 형제, 우리 큰형 형제들에게는 그냥 딱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원래 능력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성령이 임하더니 막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러더니 제자를 부르고 막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다 포기하고 막 따르고 그러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귀신 쫓고 막 이 유대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예요? 친척들이 놀라서 저거 미쳤다고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저거 바알세불 들었다 완전 대빵 귀신. 바알세불이 귀신 중에 왕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와 완전 대빵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막 미쳤다고 막 친척들이 잡으러 오고 가족들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떻게 하면서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서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나오라고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 정황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인성이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지민이가 옆에서 막 옆 동네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이러고 있고 막 전단지 붙어 있고 막 능력의 종으로 TV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뭐 그런 꼴이 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관련하여 31절 32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불러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33절 34절 시작.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직설적으로 말하면 야,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 내 어머니 아니야? 내 동생들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지금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은 니네들이야. 저 말씀 듣고 있는 니네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 어땠을 거야? 가족들이 볼 때 미친 거 맞죠? 예수가 미친 게 맞아요. 30년 세월 자기 형으로서 또한 자식으로서 살아왔는데 키워놨는데 오늘날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더니 이 인간이 이 자식이 부모 아니래.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자식을 키웠어. 근데 얘가 이제 30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이 맞아가지고 막 로또 맞아가지고 부자가 됐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와 막 난리 막. 근데 갑자기 누구야? 하영아 그런데 당신 내 가족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완전 미친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 매우 당황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함께 자랐던 사람들,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내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들이 가장 안 믿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부가 살아가요. 자식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놓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잘 인정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어쨌든 간에 선지자들이 가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릴 때부터 나쁜 짓 하는 것도 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사고 치고 어릴 때부터 막 뭐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 제가 가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누가 됐어. 인정이 안 돼요.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어. 가족들이 인정을 가장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는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도 있고요, 종교적 메시아들도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메시아들이 나오고 막 메시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어떤 메시아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누군가가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당신 예루살렘으로 안 가냐 이렇게 도발할 거예요.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동생들 누구 한 거냐? 너 다 예루살렘 가는데 너 왜 안 가냐?
형 왜 안 가? 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이 얘기예요. 당신 일을 하려거든.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종교의 메카, 유대교의 메카인 중심인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 뒤집어 놓으세요. 이거 도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 도라는 말은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수님의 혈육 혹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형제지간이라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아무리 목사, 사모라도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라 하여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영적인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 진짜로 예수님과 가족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새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인가?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찐 가족이 누가 진짜 찐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5절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피가 안 섞였어도 피가 섞인 게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진짜 가족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들린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던 서기관이 진짜 가족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밖에 서 있던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가족들이 진짜 가족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짜 가족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경청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하지만 이곳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노하우와 내 고집이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주님 말씀 경청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다. 절대로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동일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가족이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종종 등장해요. 뭐 부모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안 믿는데 하나를 믿는데 하나도 안 믿고 뭐 여러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육으로는 진짜 가족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요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진짜 가족. 뭐가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시간 이게 뭐야?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영원한 시간 앞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먼지 털럭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흙먼지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시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을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은혜인 거죠, 진짜. 네? 그래서 아무리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이거 신앙이 다르면 예수 믿지 않으면
남이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몸을 통해서 나온 것뿐이지 의미 없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그냥 뭐 불신자로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내쳐라 그냥 그 연락 끊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진짜 기도는 좀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잔인하게 해야 돼요. 얘가 안 믿어? 얘가 불구가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팔을 잘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막 그러시잖아요. 막. 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 자식이 예수를 믿어야겠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일으켜달라고.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막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한다면 그래서 뭐 너 믿어야 된다 뭐 이지랄 하지 말고 죄송한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성도들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성도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살아나? 백날 하세요. 백날. 뭐가 의미 있어? 상처받는다고? 병신이요? 상처받게? 죄송한데 병신이라 상처받는 거예요. 모질한 사람이라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이 새끼를 사랑하는데 조금 뭐라고 그랬다고 상처받아?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거 사랑하고 그 상처 주는 거하고 그거하고 분별도 못해? 그럼 그만둬야지. 그만두자고요. 우리 공부방이나 뭐 이제 학원도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방 아이들이요. 여러분 학원을 한번 떠나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돌아왔어. 딴 데 갔다가 우리 학원이 최고죠. 우리 공부방이 최고죠. 왜? 우리는 맨날 지랄하는데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막 쌍놈 새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왜 좋대? 민서가 잠깐 스탑. 독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거 하나님 저거 예수 믿게 저거 하나님 저거 진짜 예수 안 믿는 게 신기할 정도로 믿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조금 다치면 어떻게 되고 조금 뭐 좌절하면 어떻게 될까 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돌아오면 회복돼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서요. 사업이 망해? 다시 일으켜요 하나님은.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가족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가 종종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잘 믿어라. 힘이라 한비야 슬비야 예수 잘 믿어라. 근데 예수 잘 안 믿으면 안 줘. 뭐 안 줘? 유산 안 줘. 절대로 안 줘. 잘 믿어. 유산 받고 싶냐? 예수 잘 믿어라. 헌금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해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예수 잘 안 믿는 놈 유산 줘서 뭐 할 거예요? 그 새끼 줘도 뭐 할 거예요? 형제들 사랑하지 않고 위에 형제들 아끼지 않는 그 자식 유산 줘서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안 줘요. 예수 잘 믿는 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놈, 헌금생활 잘하는 놈, 그 놈한테 줄 거예요. 예수 잘 안 믿는 놈 결국 죄 짓는데 쓰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지잘난 맛에 살다가. 이왕 유산 줄 거면 예수 잘 믿는 놈, 헌금 잘하는 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끼지 않는 놈한테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정을 끝까지 쥐고 있어. 절대로 주지 마. 예수 잘 믿는 놈만 줘. 아, 예수 잘 믿어야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이 나 주시는구나. 이거 말 안 듣는 놈 주지 마. 절대로 끝까지 쥐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 때 믿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냐? 매개가 있어요. 매개가. 믿음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냐? 듣는 사람.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게 못 된다고 그랬죠. 왜? 그리고 내 것도 아니야. 우리 안에 생긴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보를 막 보여서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들을 때. 제가 하영이한테 뭐 샤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어떻게 애들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거죠.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들어야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줬는데 손을 이러고 딱 있어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귀 닫고 있으면 못 받아.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듣고 믿음이 생긴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안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듣는 건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작. 근데 이 들음의 역사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경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다 배신해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요. 언제 돌아옵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님 저주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고. 물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지만 실제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사역한 게 뭐예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우리 듣는 거 경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가족으로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순종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가 순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족들을 안 돌보시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가 그냥 다 손도 주니까 진짜 무책임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엄마가 250 줬다는 거면 200원 가지고 초코파이를 사 먹을까 삶은 계란을 사 먹을까 어느 게 더 배부를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한테 엄청난 상처가 있는 그 딸.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나 어느 나라 어디 아프리카 어디죠? 뭐 하여튼 어디라고 해봐요. 어떤 나라에 우간다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알아보시더니 오늘날 가족들 두고 그냥 혼자 가서 우간다 가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혼자 가족들 버림받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런 목사님을 거기서 학교 세우고. 근데 그 딸이 잘 자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어느 날 내가 그 학교 가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현장 거기서 학교를 마저 세우겠다고 해서 딸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거기에 그 영화에 선교사님 두 분이 나오는데 기도를 하네요. 기도를 깔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지경이 되면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계속 아이를 살리고 돕고 그 막 수술 받고 막 다리 잘린 애들 막 돕고 난민들 돕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그냥 삶이 기도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루 종일 몸을 쓰고 에너지를 다 쓰면요 삶 자체가 기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내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진짜로 빈틈없이. 어쨌든 성령 충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동행하는 시간과 함께 성령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 배신 안 한다. 그리고 주님의 진짜 가족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또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 결과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우린 종이죠. 그럼. 종은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에 가장 가장 큰 원리가 뭔지 아세요? 상대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죄 짓는 거 아니면 다 이렇게 들어주고 손대주고 종 되면요 편해요. 근데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집이 막 그거를 거부하죠. 근데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훈련의 현장이고 훈련의 교보제입니다. 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잘 섬기세요. 신앙적인 부분 아니면 잘 섬겨요. 교회 가지만 이런 거는 못하죠. 하나님의 몸이 크니까. 근데 너무 물 좀 떠다 주세요. 네. 남편이고 아내고 서로 심부름 좀 시키며 하세요. 해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오죽하면 우리 아내는 그래요. 이렇게 뭐 설거지 얘기했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자기가 여기서 있고 내가 서 있잖아요.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꼭 나한테 줘. 짜증나. 자기가 해도 되는 걸 꼭 시켜. 해줘. 가끔 안 해주면 이제 삐치고 그런 다 해줘. 내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름을 부르려면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믿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떤 한 사람이 부르려면 믿고 부르고 따르려면
가장 먼저 뭐가 선결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주여 합니까?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먼저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안다는 건 왜 들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비로소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누가 투자하라고 그러면서요 묻지도 따지고 너 이런 거 투자해. 왜? 투자해!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그런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이런 게 있는데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1번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읽은 것처럼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가장 1번이 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딱 나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확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혹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때로는 목사가 부족해서 말씀 잘 준비 못해가지고 헷갈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쓰레기야. 그러니까 아담아가 흙먼지 쓰레기잖아. 내가 아담이다. 아담 군상들이다. 내가 흙먼지 쓰레기 같은 존재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쓰레기 같은 인생 누가 지나가는 사람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러면 그 누가 그거 기분 좋아합니까?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아멘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아멘 그러잖아요. 쓰레기라니까. 이게 납득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무슨 쓰레기냐? 나는 존귀한 자지. 막 그렇지 존귀하지. 주님이 우리 존귀하게 하셨지. 근데 원래 본질은 쓰레기란 말이에요.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라 쓰레기인데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찬양을 막 둘이 이제 풍세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막 하고 국물을 막 끓이고 막 그러면서 막 찬양을 듣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뭐지 어떻게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가사가 나오는데 너 뭐 잘 들어봐 그래서 제 아내가 막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라는 거예요. 가사를 잘 생각해보고 그래서 여보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서 그냥 뭔데 원하는 답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들으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내용이. 글을 들으면서 둘이 울컥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렇게 집사람이 울고 나도 울컥해가지고 어머 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막 둘이 막 감동받고. 아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들은 조금 만나다가 쿨하게 헤어져. 그 쿨한 게 아니라니까 더티한 거라니까 더러운 거라니까 만날 때만 더티한.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신중해서 사귀기로 했고 결혼하기로 했고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진짜 목사로서 뭐 말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면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내시고 아멘.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아멘. 요즘 애들 뭐해? 막 원나잇하고 막 그냥 살잖아. 쓰레기들 진짜 쓰레기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멘. 근데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결단하고 끝까지 가.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생 때 CCC에서 활동할 때 CCC 간사님들이 교제하는 방식을 그래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A하고 B가 크리스찬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간사들이 만나요. 남자 여자 간사가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딱 그 연애의 기간을 줘요. 절대로 손도 잡지 않고 아무 절대로. 그리고 말씀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진짜로 교제하는. 그럼 끝나는 거야. 뭐 손을 잡으려 하면 그 관계 그 순간 끝나. 그래서 딱 지킨 다음에 이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해볼 만해요. 아멘. 그냥 불 붙어가지고 그냥 막 뒤집어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남 형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참 좋은 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고 잘 들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목사님은 뭐 그러면서 뭐 삼천포로 빠졌다가도 꼭 다시 돌아와가지고 꼭 다 듣고 있는 거야.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거까지 다 분석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 들린다는 거야. 근데 경석 집사님 나도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 들려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또 다르잖아. 막 찬양 기타를 하면서 막 다른 목사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깨 올라가네. 부끄럽게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래서 감사하죠. 들려서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들린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밖에 서 있던 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셨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러면서 밖에 있던 예수님의 혈육,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영적인 실제 상황은 혈육으로는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가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신앙이 난 당대다.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예수 처음 믿는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여기 있죠. 그리고 뭐 자식들은 2대겠죠. 뭐 3대다. 우리는 3대. 아니 뭐 4대. 4대. 제 휘민이가 5대인가요? 장모님이 3대죠? 장모님이 3대고 제가 4대고 휘민 5대. 뭐 집안마다 있어요. 여러분, 집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집안, 가정 참 좋은 겁니다.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도 진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태신앙.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오히려 화끈함이 있지. 막 이게 있는데 모태신앙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태신앙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안의 가풍과 또한 뭡니까?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뿐이지 진짜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엄마 신앙 진짜 좋았다, 우리 아빠 신앙 진짜 좋았다. 주로 아빠 신앙 좋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가 신앙이 좋았는데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 아유 그냥 걸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 말씀 경청하려고 애쓰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20대 후반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48살이니까 18년 정도 설교를 했다고 봅시다. 설교를 해보면 전해보면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잖아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요. 최소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뱉어내는지 밀어내는지 도망가고 있는지 회피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말씀을 피해가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의 가족이다. 앞에서 경청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도 내가 어떠한 내가 교회에 어떠한 헌금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떠한 업적을 다 필요 없어. 말씀을 듣냐 안 듣냐. 말씀을 들으면 가족이 맞지만 안 들으면 가족 아니다. 근데 니들 오늘 안 잔다. 얘네 원래 예배 시간에는 딱 자잖아. 아침이라 그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딱 설교 시작되면 딱 잠들었다가 설교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딱 뜨잖아. 그래도 니들 대한민국에서 니들이 그래도 1%다. 아멘. 1%. 아멘.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잔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잠이 그냥 다 깨가지고 밤 12시까지 또 안 자잖아. 그치? 일찍 자야지. 그치? 나는 무조건 10시 안에 잘 거다 하는 사람 손들어. 안 들어? 그럼 나는 11시까지는 잘 거다 손들어. 그럼 12시까지는 잘 거다. 이것들이 그냥 손딱지를 다 파버리려고 해요. 10시에 자. 알았어? 아멘에. 12시가 뭔지 몰라. 네? 시간을 몰라. 시간을 몰라? 단체로 10시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다 카톡방에다 하든지 일동 자야 할 시간 해가지고. 시간을 몰라서 그래? 10시에 자? 아멘을 하는데 왜? 니들이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동생들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잘 거 안 잘 거야. 자. 전화할 거야. 잘했죠 이제. 아유 진짜 힘들어. 자야 엄마 아빠가 좀 쉬지. 그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쉬어야 또 하루를 일과를 하지. 니들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냥. 옷도 니네들이 다 알아서 입어. 샤워 혼자 못하는 사람. 샤워 다 혼자 해. 알았어? 머리 감고. 대답을 하네. 답답해 죽겠네. 그렇지? 예. 니네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면도도 혼자 하고 다. 머리도 묶고 양말 신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어르신들은 다 그때 다 했어 이 자식들아.
아이고,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비밀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또한 아들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지 마요. 아멘. 그리고 또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책임지란 말이에요. 아멘. 왜 내 십자가를 딴 사람한테 줘? 다른 사람을 대신 져주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 근데 내 십자가를 왜 다른 사람한테 줘? 그러지 마. 아멘. 자립, 자족.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와줄 수는 있지. 도움 받지 마. 얼마나 받으려고 하지 마. 서야 돼. 아멘.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 위해 사세요. 아멘. 자기 몸 하나 건사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인생 말고, 예?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그냥 아멘. 그런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아멘. 이러고 막 가끔 전화 오는 양반이 있어요. 최근에도 술 먹고 선생님, 그 양반이 60도 넘었어. 아줌마가 할머니지. 선생님, 나 이빨 살빠졌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오랜만에 연락 오고 맨날 술 먹고 한동안 안 오다가 1년에 한 번씩 전화. 그거 얼마나 도와줬어요 그냥. 근데 그 양반이 우리를 이용하고 도망갔잖아. 술만 먹으면 내가 생각나고 근데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목숨 건설하려고, 내 목숨 살리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 살리려고 그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 인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어린이부만. 아멘. 아유 진짜 답답하네. 얘네들 집에 가서 지금 몇 대씩 패세요. 나 아멘을 하네. 어떻게 답답해 죽겠네.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 큰 소리로 아멘을. 아멘.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 아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보면 인사 꼬박꼬박 하고 거기서 춤도 추고 재롱도 피고 그렇게 해. 알았어? 아멘. 아멘. 유아형을 중심으로 아멘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일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 광고 하나가 5월 달부터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 다음 세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드럼하고 악기를 배우는 걸 학원을 하나 섭외를 했어요. 신방 통정지구의 새샘중학교 옆에 블리스라는 학원이 있어요. 새로 오픈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 좋고 제가 아는 형제입니다. 그 아는 형제를 통해서 8만 원에 드럼이나 다른 악기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3만 원을 후원을 해주고 5만 원을 여러분이 자부담하시면 되는데 하실 분들, 자녀를 시키실 분들은 사모님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드럼은
5명? 6명 꽉 찼어요. 그러면 6명이 꽉 찼고 지금 일렉하고 베이스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일렉 베이스 건반한 피아노를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됐고 조금 포지션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럼 5명이 다 드럼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베이스 둘, 일렉 둘 이런 식으로 좀 쪼갰으면 좋겠는데 혜연이가 네가 일렉을 하고 싶다고 그랬지? 아니. 그 베이스가 급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예배팀에 투입할 수도 있지만 투입됐으면 좋겠지만 당장은 얘네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야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포지션들이 제 생각에 한 2팀으로 나누어가지고 2팀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 팀, 이렇게 한 팀. 그래서 각 포지션 건반 하나, 드럼 하나, 베이스 하나, 일렉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인도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원장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밑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자르고요. 그리고 경모 너는 베이스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베이스도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얘기 좀 더 해보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신청하는 아이들도 신청해서 그리고 어른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나는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선생님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들리신 거죠?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목사님이신가요? 원로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수님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정성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풍성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거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깜짝아.